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한 후 애굽으로 내려가도 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그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요셉을 만난다 해도 그 마음에 꺼림칙함이 있을 것이고 그 기쁨이 계속 지속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요, 반드시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이 많이 닥칩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믿어왔고 그렇게 믿고서 행동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환경과 주어지는 상황들이 그렇게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향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혼란스러워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 야곱과 같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구하지 않고 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연한 기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야곱이 왜 이렇게 확신이 없었을까요?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애굽이란 땅은 굉장히 세상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사탄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 입장에서 지금 볼 때는 가나안 땅이나 애굽 땅이나 다 세상의 영역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족장 시대만큼은 그 가나안 땅이라는 걸 약속의 땅이라고 설정하고 애굽 땅은 세상이라고 설정해 놨기 때문에 야곱이나 이삭과 아브라함은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애굽은 세상이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고정관념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가나안이나 애굽은 어떤 절대적으로 우리가 기거하거나 기거하지 말아야 할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당시 상황 또 여러 가지 시대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그러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설정한 어떤 것을 두고 고정관념 안에서 이것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 같은 경우도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베드로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유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환상 가운데서 내 보자기가 내리면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환상 사인이 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그 환상 가운데서 거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지내온 관습과 유대 율법에 의하면 그것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까지 그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은 의식법입니다. 정결법입니다. 이 정결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다 폐지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한해서 하나님께서 설정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꿈을 깬 뒤에 환상에서 일어난 뒤에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는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하신 어떤 것을 가지고 절대적인 진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개 교회 관습법이라든지 교회 법이라든지 또는 어떤 기독교적인 문화라는 그런 상황 아래에서 생겨난 법과 생겨난 관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경우가 아디아포라 같은 경우입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은 경우 우리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기를 먹는 문제가 그랬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고기를 먹는 문제가 자유로웠습니다. 그것이 율법에 있어서는 걸리는 문제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이제는 다 해방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상의 재물 문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은 그것이 다른 사람으로 하려면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그런 진리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 아닌 걸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행동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역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림에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관습이나 문화적인 측면에 의해서 고정관념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성경에 확실하게 명시된 본질적인 진리 문제인가, 이것을 늘 헤아려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지금까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여러 고정관념에 의해서 애굽은 사탄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매우 꺼림칙하게 생각하였듯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설정한 여러 가지 문화나 관습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고집 부리면서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아디아포라와 같은 그런 비진리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에서 지나치게 고집을 피우지 말고 융통성을 보이며 정말 진리가 아닌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